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배함이 어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복음의 밝은 빛이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해. 이 날에 천하 만민,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이평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현지 적응 훈련을 잘 마치게 하시고 관계전도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취업과 면접을 앞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한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많은 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11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성경 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낯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더 크게, 더 깊이, 더 멀리 보면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도,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도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 암울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오늘 저 참혹한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너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제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통역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서의 변화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은 우리가 순종하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동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중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유아 세례를 받는 21명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중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잘 준비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 함께 모아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은 점점 어려워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 굳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통해서 이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드리는 분들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이 하나님 나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복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친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가는 믿음의 걸음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2014년도에 동안교회에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줄에 서주셔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때 세 자녀에 대한 서원을 해서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놓게 됐고요. 중간에 또 이제 막내 셋째 놓기 전에는 2번 정도의 유산이 좀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함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녀를 계속 보고 관찰하고 그 자녀의 필요가 뭔지를 이렇게 계속 세심하게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첫 영유아 검진 때 병원에 갔을 때 그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보시고 이거는 큰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렇게 뭔가 큰 병을 진단받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 했었고 되게 행복하게 새 자녀들과 잘 지낼 생각만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큰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소에도 염려나 불안이 되게 높은 편인데 이 질병을 진단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또 어떤 예후가 있고 또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내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으면 아이를 내가 고쳐줄 수 있고 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정보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 남편이 질병 치유를 위한 선포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 벽에다 붙여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오며 가며 수시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속해 있는 신혼마을 공동체에서도 되게 많이 기도해 주셨고 중보기도 팀에서도 정말 쉬지 않고 끊이지 않게 계속 기도해 주셨고 병원에 이렇게 확인하러 가기 전에 저희 첫 나들이 예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일평생 살아가며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장수하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기형임을 확인을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초음파 검진을 하는데 그 서울대 병원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졸업했습니다.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2마디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원찬이가 좀 커가는 시대에는 저희가 그 커갔던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들이 많이 위협받고 또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아내기가 더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원찬이가 그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오늘 저희 유아 세례받는 가족을 위해서 간증이 참 은혜스럽죠. 우리 두 청년은 우리 청년부 활동할 때부터 믿음이 참 독특해서 제가 유심히 봤던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또 한 2주간 못 뵙고 나니까 더 귀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제가 주중에 가보니까 주일날 가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여러분들 서로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보시면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로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 없이 계속 이어져서 왔다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잘 쉼이 되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2주 동안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귀한 사역해 주셔서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충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선임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님 계시고요. 그 목사님을 도와서 부책임자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이충원 목사님 계신데, 두 분에게는 1년에 한 2번 정도씩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이런 기회에 서서 말씀을 전해봐야 또 신앙이 또 이 담력이라 그러나요? 또 그런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해 주시면서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아의 세례 예식으로 거행됩니다. 22가정 정도 되는데, 한 가정마다 다 사연이 다 있죠.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도 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서 이들이 세례받는 우리 공동체의 좋은 가족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기쁜 날은 뭐냐면, 별내동안교회, 저희 교회에서 개척한 별내동안교회가 임직 및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리모델링 하죠. 전체적으로 짓고, 뒤에 있는 건물 또 앞에 있는 건물 짓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본당 건물이나 우리를 위한 필요를 정할 때에 재정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른 교회를 하나씩 개척해 나가자. 그것이 당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일산 동안교회나 또 대전 동안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예산, 그때 한 4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땅값만 해도 충분히 그 정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건물도 또 필요한 그 돼지도 구입하게 되었고, 또 기도원도 새로 짓게 되어서 지금 교육훈련의 장소를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서도 안 됐던 그 교회 묘지 부활동산이 세워져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해요. 우리 교회는 왜 묘지가 없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묘지도 주셨고, 또 발리의 선교사한테도 건축하게 되어서 지금 발리의 청년들이 한 7-80명 신앙생활 교육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100명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매주 이제 그렇게 매일 말씀으로 또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별내 동안교회를 개척하면서 별내 쪽 그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분립 개척을 하자, 우리가 완전히 독립된 교회로 만들자,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장로님 2분이 세워져야 이 조직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그러면 교회에 임직이 되어서 당회가 구성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임직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미조직 교회에서 조직 교회가 되고, 지금 인원은 한 600명 정도 나오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렇게 되면서 임직하는 날이라서 얼마나 기쁜 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빚을 많이 졌지만은 빚도 다 갚게 해주셨고요. 우리 성도들 신앙도 많이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또 축복이 더 컸던 우리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임직식 있으니까 함께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있으니까 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은 하반기 행복나눔 축제를 하게 됩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일을 1년에 2번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침 월드비전에서 연합에서 함께 사역을 해서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화면을 통해서만 봤는데,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년 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게 합니다. 그분 오셔서 함께하고, 또 우리 CCM 가수인 최인영 목사님과 여러 팀들이 오셔서 함께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분들 오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하니까, 여러분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께서 모시고 오실 분들 마음에 지금 작정하셔서 지금부터 준비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미리 해오셨고요. 우리 행복나눔 그 모임을 향해서 위에서 또 계속 해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꼭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축제의 날 또 복음을 접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 대학 우리가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논술 시험 관계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요. 또 주차가 혹시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좀 이렇게 차를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데 좀 어눌하죠. 한 2주 쉬었더니 광고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끝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에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찾.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종목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그 긴 레이스는 달리기를 하는 모든 분들의 로망이고 러너라면 또 달리기 동호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완주해보고 싶은 코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해진 코스대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규칙 같지만 정해진 길을 달리지 못하여 실격한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제외한 2등부터 5,000등까지의 모든 이들이 실격을 한 게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등이 너무 앞서서 이제 치고 나간 나머지 2등 하던 분이 1등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등부터 다른 길로 가서 완주를 했지만 실격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결승 지점까지 1분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진행 요원들이 직진을 시켜야 되는데 우회전을 이제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직진인지 우회전인지는 조금 헷갈리지만 어쨌든 방향을 잘못 지시한 바람에 이제 선수들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왕좌왕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많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다가 실격을 당하면 다음번에 완주해서 꿈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뛰다가 실격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생의 길을 가다가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결코 영원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사울이 예수님의 길을 발견한 것을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먼저는 강권적인 은혜의 길이고, 또한 깨달음의 길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길은 강권적인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로 일컬어지는 분으로 오늘날 튀르키예 남동쪽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다소에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사울 역시도 굉장한 학식을 지닌 사람이었는데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유대율법을 굉장히 잘 준수하는 유대교와 율법에 정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넣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장사를 지낼 때 사도행전 8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가리켜 잔멸할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잔멸할세라는 헬라어 엘리우마이네토라는 이 단어를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이 엘리우마이네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함이 멧돼지가 포도원 밭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의 난폭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잔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이외에 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도에서 예루살렘부터 시리아 다메섹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찾아보니 약 281km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7일에서 10일가량 소요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먼 곳까지 가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대사와 유대인 대제사장 간에는 협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협약이냐면 유대 땅 밖에서 죄를 저지르는 유대인들을 발견하면 본국으로 송환하여 이제 본국에서 죄를 처벌하는 것이었죠. 일종의 속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밖에 이 시리아 땅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울이 공문을 가져다가 잡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처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길 위에서 갑자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기록된 바대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사실 사울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의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인하여 눈을 멀었고 그동안 행하였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저 그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좌절과 아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과 좌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40세 때 이제 동족과 애굽 사람 간의 다툼을 보고 화가 난 끝에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에게 화가 난 끝에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데요.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동안 겪어왔던 애굽의 왕궁에서의 일막과 광야에서의 이막을 뒤로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이제 한 분류는 생애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애 중간에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말 그대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실패로, 또 말하지 못할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을 찾게 되고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정말 나에게 하는 찬송 같고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찬송 같고 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경험, 중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심령에 박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참 이제야 주님을 찾아뵌 것이 송구스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이라든지 생애 처음에서부터 이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에 사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게 된 계기라고 할 것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다 보니 믿게 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초중고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 아름답게 교회를 다니다가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것이 이제 항상 예수 믿으면서 느꼈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모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요. 모태 신앙이면 모태 신앙이지 거의가 뭐냐, 거의. 예. 거의라는 말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모태 신앙인지 아닌지 항상 헷갈려 왔는데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한 2주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낳으시고 동네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또 어머니의 그 신앙적 배경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또 어머니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고 신앙생활을 진짜 저의 몇 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권사님이신데, 유독 이제 저를 결혼하고 저를 임신하고 그 출산할 때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모태 신앙으로서 항상 이제 구했던 것이 극적인 경험을 주옵소서. 예. 그 사도 바울만큼의 드라마틱한 그런 큰 빛은 아니더라도 정말 뭐 중병에서 구해주시고 뭐 갑자기 큰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또 이런 관계 회복도 주시고, 물론 이제 뭐 소소한 그런 질병의 치유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겐 안 주십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주님께서 도마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저를 어릴 때부터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심지어 또 신학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사역의 길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욱더 어떠한 극적인 은혜를 바라고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구하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은혜를 구하려면은 그러한 삶의 경지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은 예수님이라는 줄에 매여 있습니다. 어느 때는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다소 멀어지면 느슨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순간순간 조금 멀리 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믿은 분이나 처음에 믿은 분이나 우리의 부르심의 순간은 다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강권적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평안하게 주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게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길은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득이양양하게 다메섹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큰 빛을 봐서 쓰러졌죠. 사울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개역 한글과 새번역 성경에는 박해하느냐라는 말 대신에 핍박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정서에는 핍박이란 말이 더 와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이제 열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식에도 열심이고 행동에도 열심이고, 원래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행동이 약한데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행동도 열심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이제 감옥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이제 훗날 깨달은 것입니다. 훗날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회고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바울이 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채란 말은 각주에 기록된 바대로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 소가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뒷발로 발길질을 할 때마다 따가운 거에 찔리면은 소가 놀라서 이제 앞으로 힘을 내어 가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마치 소가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하면 할수록 자기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저 박해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5절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깨달음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넣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춤으로써 모든 계획이 멈추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그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기도 전에 그 계획이 꺾여버렸습니다. 만약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사울이 빛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마 그 행동을 계속 지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3일간의 고통 가운데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고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그 율법과 또 핍박과 모든 박해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깨달음은 선택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 혼자서 다메섹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같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은 소리만 들을 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소음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간단한 영어로 이제 히어링이 있고 또 리스닝이 있지 않습니까? 히어링이 뭡니까? 그냥 청각에 이제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이지 않습니까? 리스닝이 뭡니까?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 알아듣는 것이 리스닝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일행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청각으로만 이렇게 흘려갈 뿐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이가 있었지만 사울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단단히 확언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여종의 그 추궁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닭이 울게 되니 자신이 부인한 것이 떠올라 슬피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모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도 모시고 살고 다른 신도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섬기며 살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앞길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시기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걸어간 그 모든 길이 가시채를 뒷발질한 사울의 그 헛된 공로, 헛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행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가 행할 것이라는 표현에는 너가 그동안 행해왔던 것이라는 행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더 선대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을 3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사실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는 사울이 이제 훗날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회고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에서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26장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임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사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뜻의 헬라어 휘페르테스는 직역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입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배너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가 배 밑창에서 그 노를 젓는 수십 명의 근육질의 남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배 밑에서 힘차게 노를 젓는 것이 바로 휘페르테스의 모습입니다. 종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선장이 노를 저으라면 노를 젓고 어느 정도 세기로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임직식 예식 때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시죠. 바울의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휘페르테스,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마르티스는 목격자,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사건 사고가 많고 소송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우리 사고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증인을 서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증언을 거짓말로 했다가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증언한다는 것 역시도 목숨을 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란 말이 발전돼서 순교자라는 말로 이제 변화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울에게 종과 증인의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배 밑에서 묵묵하게 노를 젓는 역할, 또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흔히 백의종군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전 문지기 하면 굉장히 또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만만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지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는 고라 자손이 담당한 레위 지파의 여러 자손들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고라 자손이 감당하는 대대로 위임된 사명이었습니다. 문지기가 문만 열고 닫고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출입을 통제하고 성물을 보호하고 성전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 인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영국의 버킹엄 궁전을 호위하는 근위병 그런 역할에 가깝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기록했냐면 84편 서두에 있는 제목처럼
고라 자손의 시, 즉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허락하신 이 문직이라는 직분을 경히 여기지 않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시까지 써가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마음속에 되새겼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사명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종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지난주 집사님 두 분과 함께 튀르키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쿠르드족 시리아 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가정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저마다의 모양으로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한 가정은 한 여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같은 아픔을 겪는 난민과 또 주변 그 터키인 여러 나라 외국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정말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건물에 새 집, 물론 이제 렌트를 한 집이지만 새 집으로 이사해서 그 넓은 공간을 정말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난민들을 위하여 제공하고 허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온 일가 친척을 다 전도하고 호주에 있는 친척, 독일에 있는 친척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한 가정의 청년은 집안의 가장이자 그 집안의 유일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생계를 꾸리고 그 청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지만 그래서 선교사님과 사역자분들은 이 친구가 감옥에 갔다 오면 예수님을 저버릴지도 모르겠다 우려를 많이 하였지만은 감옥에 다녀온 뒤에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신 사명을 따라 종과 증인으로 살아간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에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언제 부르셨건 간에 강권적으로 부르시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에게 종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주신 그 종과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서 우리가 처한 예배의 장소와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때로는 일찍이 때로는 인생의 중간에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위하여 노를 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는 참된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언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나에게 주신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